반갑습니다. 오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모인 곳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세 사람은 사단을 멸하기 위한 증인이 있는 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라거나 두세 사람 이상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두세 사람이라고 한정하신 이유가 율법이 정한 증인의 수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에는 다른 신을 섬긴 자들에 대한 사형 판결법에서 죽일 죄인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당연히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한 사단의 죄상을 드러내는 심판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증언의 있고 없음을 따라 모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지만 유형적 예배 형식을 갖추었다고 증거의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 말씀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삶의 목적과 수단을 바꾸실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 외의 모든 것, 돈, 자식, 명예, 권력, 지식과 같은 것들을 수단으로 삼게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자신 혼자 하는 작은 행동 하나까지라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이 확증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를 도우시는 진리의 성령과 함께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증인은 계명의 집행자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아벨보다 먼저 난 자인 것처럼 사단은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온 자입니다. 악한 자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악한 자 사단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셋을 주셨습니다. 셋의 이름의 뜻은 대치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성도를 세우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그대로 옮겨받은 대치된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증거의 영, 사단을 멸하러 오신 증인의 영이십니다. 성도는 성령과 같은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요,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은 증인들입니다. 성도가 받은 아들의 권세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멸하라고 주신 아들의 권세요, 성도가 받은 권세는 심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 경유의 길이며 경유의 척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신도 아니고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하며 성도의 발밑에서 죄와 같이 밟힐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과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신이라는 사실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증명하는 것이 증인의 사역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동이 믿음이다,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름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믿는 마음을 뛰어넘어 행동이 뒤따르는 신뢰와 확신을 요구하십니다. 신뢰나 확신이나 믿음이나 모두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는 말이지만 신뢰와 확신은 마치 출발점에 선 달리기 선수처럼 출발 신호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뛰쳐나갈 준비가 된 강조된 믿음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의 믿음이 모든 믿음의 출발점이 되지만 그 믿음이 계속 마음속에만 있다면 그 자체가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마음의 생각에서 출발하지만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은 값진 것이지만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믿음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이, 기도를 많이 한 것이, 신학적인 연구가 깊은 것이 값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가상 믿음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되고 생활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적 경험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다른 말 같은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게 하옵시고 행동으로 내 믿음을 가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믿음,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내드린 메시지에서 행동이 믿음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가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은 믿음은 성경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곧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 계획서이기 때문에 계획하신 기한을 따라 전도서 3장의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정해진 목적을 이루실 때마다 계획하신 대로 분명한 변화와 현상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앞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깨닫자 그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듣고 들은 그대로 경험된 마음속의 믿음은 회유, 억압, 폭력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오름입니다. 의의 본질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직 행동하지 않은 의를 역임받은 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술로 믿음을 고백할 때 얻는 칭호가 역임받은 의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행동으로 창조주를
섬기겠다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성도가 여호와를 섬겨 의를 행하게 하는 방아쇠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곧 사단의 거짓말을 멸하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저와 맺은 계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낱낱이 제 눈앞에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 받아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야 할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시다는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거룩은 도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근엄, 엄숙, 위엄, 명예로움, 자비로움과 같은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말도 아닙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물질과 수고로 가난한 자를 돕는 모습도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죄를 이 세상에 두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마치 거짓이 없으면 진실이라는 말이 필요 없고 어둠이 없으면 빛이라는 말이 필요 없고 설명할 방법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의미의 본질은 하나님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타락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창조자시고 지배자이신 것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타락한 사단을 원수라고 부르시며 티끌만큼도 호의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사단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는 이 두 가지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을 이해하는 기초입니다. 거룩은 더러움을 씻김받는 수동적인 의미를 뛰어넘어 성도 스스로 성령의 검을 사용하여 더러운 것들을 끊어버리는 분리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세상 것들 뒤편에 감추어진 악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단번에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행위,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같은 일이라도 믿기 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믿음이 오면 믿음의 분량만큼 행하게 됩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것은 비유로 말하면 사형수가 사형의 형벌을 면제받는 것과 같습니다. 사형수가 교도소 안에서 봉사를 하고 돈을 모아 가난한 자를 돕고 콩팥을 떼어 죽을 자를 살리고 별 일을 다 한다 해도 한 번 정해진 사형의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사형수가 사형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려줄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죄를 면제해 주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데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성경에 대한 무지의 극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 붙이신 유일한 조건이 피의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른 것은 피의 대속을 믿는 믿음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율법과 계명을 주어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연단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 멸망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그 뜻대로 지켜 행하지 않거나 내가 선택적으로 지키고 행한다면 내가 고백한 믿음의 진실성은 거짓이라 판명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형식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벨의 제사는 의로웠고 가인의 제사는 악하였다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제 삶 속에서 날마다 의의 제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율법의 행위, 믿음의 행위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를 몇 마디 말로 정의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겉으로나 안으로나 오직 하나님을 위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형식을 갖추지만 안으로는 자신을 위한 행동입니다. 자신을 위한 행동이 왜 나쁜 거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의 출생과 사망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사람의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설득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박과 환난과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바울의 행동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하면서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율법의 명령자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켰던 행동은 자기를 위한 율법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서는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목숨으로 사랑하는 자에게서 율법의 행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속이는 속임수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같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함에 있습니다. 떡송편 반죽으로 고물을 감쌀 수는 있지만 고물로서 반죽을 감쌀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율법의 행위로는 믿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수 사단에 대한 방관자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과 땅, 온 우주 가운데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어떤 부류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늘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도 있고 사단 마귀와 귀신들을 일컫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 부류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일에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삼각관계의 영적 그림이 이해가 되면 소위 성경이 뚫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는 표시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또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문제 있는 신앙이라고 비난하는 참담한 현실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마귀의 괴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는 말하면서 왜 성도들에게 마귀와 귀신의 실체를 드러내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성도를 찾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세워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같은 존재이지만 핵심적인 두 가지 캐릭터 때문에 각각 다른 칭호를 붙인 것입니다. 사단은 맞서 싸우려는 자라는 의미의 대적자, 대항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중상모략이라 할 때 중상자,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귀신은 악한 영, 사단의 졸개들을 말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악한 역할을 담당시킨 영적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 귀신을 마치 옷을 희게 하는 표백제와 정금을 만드는 풀무불처럼 사용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자기 백성을 찾아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는 몇 차례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를 짓밟아 정복하는 능력 있는 신앙을 모두가 갖출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단을 가리켜 저가 내 원수라고 말씀하신 의도를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 메시지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적 한계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함축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해 들으시면 많은 영적 그림들이 그려질 것입니다. 오늘은 마귀의 일을 멸할 권세와 능력,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음모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시몬으로 부르시며 사단이 예수님께 너희를 청구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사단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감히 반역자인 사단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제자를 넘기라고 말할 수 있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영적 세계와 절차를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 들이받는 반역의 성질을 이용해서 성도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세계와 절차를 무시하고 믿는 자에게는 사단이 얼씬도 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면 무지함으로 성도의 손발을 묶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원수 사단을 자신의 발밑으로 보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심판 사역이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져 있지만 대다수의 교회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경찰이 법적 신분과 무력을 동시에 갖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권세와 명령을 실행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권세와 능력으로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미 정하신 세상 끝, 그리고 내 인생과 신앙 끝에 이미 매달아 두신 열매를 새벽마다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을 들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분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 그 자체를 의미하는 인자됨을 인하여 라는 말은 예수님께만 사용된 표현도 아니고 별뜻 없이 사용한 관용적 표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이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십계명을 사람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아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조감도를 보듯이 보시면 십계명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이 재판관의 손에 들려지면 죄인의 판결문이 되고, 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집행자의 손에 들려지면 죄인에게 형벌을 주는 행형법이 되고, 회개가 허용된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참회의 길이 되고, 계명에 순종하는 성도의 손에 들려지면 경고와 경계의 다림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위임받은 재판관이며 사단에게 형벌을 주는 집행자이며, 성도라도 그 마음 안에서는 날마다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서로 싸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성도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시간은 죄의 뿌리인 사단과 싸우는 시간입니다. 한 가지 예로, 탐심이 밀려올 때 내 죄악된 생각을 마귀에게 돌려주고, 더러운 마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마음을 격동하여 탐심을 주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아, 성령의 권능 앞에 굴복하고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반복해서 명령해 보시면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다음 편에 오늘 메시지와 관련된 좀 더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직선의 역사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 제 인생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성도,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 사람에게 사단을 정복하고 짓밟아 심판하라는 명령으로 사람에게 내리신 최초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두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시작과 함께 내려진 이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 끝에 사단이 영원히 멸망당하게 됨으로써 그대로 성취됩니다. 사단은 본래 천사로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며 마치 제 것처럼 사용합니다. 악한 영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위장합니다. 성도는 사단의 이런 위장 전술을 진리의 능력으로 폭로하고 심판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점쟁이 무당 중에는 배워서 하는 학습 무당이 있고 귀신을 받아서 하는 강신 무당이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학습 목회자가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성령받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런 말들을 금기시하기만 하고 영적 실체는 드러내주지 못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목회자가 무당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신 무당이 성령의 권능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학습 목회자는 말은 있으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성령 받은 목회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고, 구약의 예표적 인물로는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꺾고 기손 시내로 끌고 가 모조리 죽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며 능력을 행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드러내는 목회자나 성도를 나쁘게 표현하며 마치 천박한 신앙처럼 비난하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간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신 말씀대로 능력으로 어둠을 정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